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동안 우리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해서 우리의 내적 훈련 4가지, 우리의 외적 훈련 4가지, 그리고 공동 훈련 4가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상 문화와 구별되는 삶, 분별 있는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는 삶, 세상 문화로부터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10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육신의 소욕, 즉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보면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내적 훈련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세상 문화 속에서 구별되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는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에 가득 찬 문화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득 찬 문화 자체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더 유혹하고 더 힘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떤 집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아니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죄에 빠지나? 우리는 가끔 그래서 가끔 신문에 혹은 방송에 나오면 이것을 확대해서 와 그거 봐 기독교가 이렇게 나쁘다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그거 봐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죄를 범하잖아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자살도 하고 이 성적인 범죄도 빠지고 그 공금 횡령도 하고 그리고 뭐 똑같이 살잖아. 그런데요,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대개 신앙인들도 범죄를 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숫자로 따지고 보면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게 어느 장로님이 혹은 어느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 뭐 사실이에요. 잘못이 있긴 해요. 그러나 불신자들 전체가 잘못하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아주 적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행하는 잘못은 매스컴도 안 타고 신문에 잘 나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주 그 숫자가 퍼센티지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지도자 혹은 집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천사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아무리 40년, 50년 목회 생활한 목사님도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님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때 전에라고 할 때는 예수님 믿기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만나기 전, 본어겐 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라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 같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보이진 않지만 사탄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나는 귀신, 마귀, 사탄 따라서 안 살아요,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신의 욕심,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그 도덕률을 지켜가면서, 체면을 지켜가면서 살짝 이렇게 죄와 짝하며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뭐냐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정말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가? 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10년, 20년, 40년, 60년 경건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인도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에 관계없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답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죄와 상관없이 살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니까 악이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 신앙 초기에, 신앙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잘 보세요. 이 로마서 7장이 있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복음에 대하여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깊은 복음의 정수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뭐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 상관없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2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참 할례,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은 표피를 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찢고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 하심 받는다. 3장의 요약이에요.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4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게 4장이에요. 5장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른다 하는 것이 5장 전체의 요약이에요. 6장에서 아주 깊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가 침례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자신을 장사 지내는 거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의 아주 가장 깊은 핵심 진리들을 다 체험하고 다 논하고 나서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죄가 있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해. 그리고서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악을 행해.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이제 초신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벌써 영적 지도자로서 참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요 일꾼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물론 어떤 교단, 개신교 교단 중에서 몇 교단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계속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다가 어느 시점,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성결된 삶, 거룩한 삶,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참고해 보면 그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동안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육신 따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주 깊은 성경의 진리를 좀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본 어겐 할 때 해결되는 것은 죄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 3분의 1밖에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3분의 1 뭐예요? 죄의 결과에 대한 용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성자, 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 용서는 받았지만 내 속에 죄가 아직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내 입술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해결되는가? 나중에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새 몸을, 제3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입게 될 때 해결될 거예요.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다시는 죄의 유혹도 없고 죄에 넘어질 가능성도 없고 죄와 상관없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이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 살 동안은 이런 죄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합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요 아주 극히 적어요. 너무 매스컴에서 띄우고 그걸 확대하니까 그렇지,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에 비하면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흔히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공금 횡령했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것이 또 드러나니까 그 교회 전체 헌금을 관장했던 그 장로님이 자살했지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싸잡아서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다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는 죄의 가능성이 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고 꼭 지도자들,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공격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그럼 나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인가?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보면 나에겐 더해요. 내놓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운 그런 어두운 면이 내 실존 속에, 내 존재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이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만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은 그 다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나이가 이 나이인데도 세상 즐거움 잊어버릴 수가 없고 세상 그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억누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자, 8장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영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정개역도 그냥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영어 성경은 더하고 스피릿 대문자로 해서 영어 성경은 잘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믿었어도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20세기 신학자 중에 기독교 지도자, 개신교 지도자 중에 탁월한 한 신학자, 한 목사님이 존 모레이 목사님, 칼빈주의자예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프린스턴에서도 가르쳤고 웨스트민스터가 신학교가 세워질 때 거기에서도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다. 예수님 믿어도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이때 사망, 그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 이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생각을 받아서 전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했다가 지금은 큰 사랑 교회로 이름을 바꿨죠. 변승우 목사, 장로교회 목사였는데 그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지금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 이단으로 정죄된 거 한 번도 그 이단 정죄를 풀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변승우 목사, 그 사람 책 몇 권 있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히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육체 소욕 따라서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우선 그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단 얘기는 아니에요. 경고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난 본 어겐 한 사람도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전체가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 따라 살 수 있고, 여기서 영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소욕 따라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끌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죽음이나 칼이나 위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즉각 범죄할 때마다 다 벌을 내리시지 않나요? 만약에 다 내렸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참고 그래도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가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징계하셔서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다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옛사람, 즉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세상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내 속에 허용해서 내가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까, 새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까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계속 또 죄있고 또 죄있고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살고 그대로 죄를 범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요.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서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우선 로마서 7장 22, 23절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 속에 죄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자, 7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싸우는 존재가 있다. 다른 법. 근데 그 다른 법이 뭔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새 성품, 내 마음의 법은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런데 또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로마서 7장 22, 23절. 자, 그러니까 두 구절의 표현대로라면 내 속에 예수님 믿고 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 속에 두 좋은 존재, 두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죄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존재가 있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죄로 달려가고 그저 안일과 게으름과 편안만 쫓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쌓아놓을까 여기만 따라가고 어떻게 그냥 즐거움을 한번 누려볼까, 그 죄로만 달려가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24절 그리고 29절 30절 보면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지고 특별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믿는 우리 평신도 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해석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흔히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 오관성 목사님 부흥회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참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광산에 가서 석탄을 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그때 은혜 받았던 곳이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30분만 걸어가면 거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까마귀 신자고 하나는 비둘기 신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어서 홍수 나서 이제 비가 그쳤어요.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엔 까마귀를 내보냈대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그 시체 파먹고 있잖아요. 그 눈도 파먹고 시체 그거 뜯어먹고 있느라고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어. 그랬더니 비둘기가 나중에 이파리를 하나 물고 왔어. 물이 감했구나. 이제 나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해서 그 누리고 세상 것만 즐기며 사는 사람은 까마귀 신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신자다. 이런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얼핏 설교 들으면 우리 평신도들 잘 몰라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알레고리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9절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마엘이 나게 된 것은 사실은 사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라가 자기가 남편을 권해서 여보 이제 틀렸어요. 내가 이제 자연적으로 애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로예요. 그러니 우리 그 종하고 한번 주무세요. 그러면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까? 하고서 그냥 주무셨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랍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지금 하마스 하루가 멀다 하고 폭격하고 죽이고 하는 전쟁 그거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실은 왜 그 시작됐어요? 사실은 이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몇 살? 한 13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죠. 그리고 막 태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찬밥이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투가 났겠죠. 안 봐도 비디오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꿀밤도 주고, 이 녀석아 너 때문에 내가 온 총망 다 받고 사랑받다가 너한테 뺏겼어. 너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꿀밤도 주고 한 대 걷어차기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지요. 자, 이것이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갈라디아 4장,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그것이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성품이 이미 있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새 성품이 들어왔어. 그 새 성품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제 13살일 때 응애 애기니까 막 구박하죠.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품, 새 성품 아직 아니에요. 사모님 건드리지 마세요. 아직 새 성품, 이게 어려요. 막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힘이 약해요. 이삭과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이미 있는 알레고리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구약의 사건도 신약의 사건도 성경에서 알레고리 해석을 해놓은 것 이외에는 따로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서 알레고리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주제예요. 대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옛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몇십 년을 주님을 잘 섬겨온 믿음의 사람도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차 하는 순간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도표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도표로 보여드리는데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는 보여주세요. 찍어주세요. 불신자 상태에서는 이것이 우리 존재가 전부 다 죄로 향해요.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에도 양로원에도 가고 못 사는 나라 가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들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착한 일 많이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향하는가? 죄로 향하고 땅으로 향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는가? 죄의 법은 있는데 육신의 소욕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법, 즉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둘 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은, 전쟁터는 이 세상 문화이기도 하고 이 세상 시스템 혹은 나라, 민족, 법, 문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조 따라서 살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까? 즉 죄의 법을 따라 살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까?
육적인 그리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까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내 속에 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장성한 신자의 상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상태는 죄의 법, 육신의 소욕이 있긴 있는데 조금이에요. 이것이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소욕은 강해지고 대부분 나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시 같은 범죄 범하지 않고 다시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시스템에는 곳곳에 우리를 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1969년까지 텔레비전에서, TV에서 혼외정사, 이를테면 남편과 아내 아닌 혼외정사, 이건 외도죠. 외도를 다루는 이 드라마가 30회당 한 건이었대요. 그런데 1970년대에는 혼외정사가 8회당, 드라마 8회당 한 건꼴이었대요. 그리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드라마가 6회당 1회꼴이었답니다. 그러면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그것이 어느 방송국이든 어떤 드라마든 그 속에 혼외 정사가 안 들어가면 드라마가 성립이 안 돼요. 거의 모든 드라마가 혼외 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퇴폐적이고 타락했어요. 유부녀들이 외도의 가장 약한 시기가 4시기가 있답니다. 하나는 애 낳고 휴가 냈다가 복직하고서 바로 해요. 그동안 애 그냥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있다가 딱 복직하고 나니까 아이고 아무게 그렇게 더 젊어져서 애기 낳고, 그러니까 그냥 육아로 지쳐 있다가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으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외도하는 시기랍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애들 그냥 라이드하고 하다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곧바로 학원으로, 어떤 데 밤 11시, 10시까지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남편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자들이 그래서 외도한답니다. 세 번째, 갱년기가 시작됐을 때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자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남편 카드 가지고 그거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쓰고 했다가 자기가 벌이가 있고 내 카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을 때 외도가 이루어진대요. 이것이 이혼하는 가정들, 그리고 가정 문제에 있는 실제로 이루어졌던 법 집행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우리는 내 속이, 내적인 세계가 이 세상 문화와 연결되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옛 성품을 계속 키울까? 새 성품을 키울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을 흰 개와 검은 개, 흰 개는
이 진돗개인데 늦게 데려왔어. 늦게 사왔어. 그래서 전에 있던 개는 똥개인데 검정개인데 이것은 벌써 커서 이만 중개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막 강아지로 데려온 진돗개를 이 똥개가 자꾸 밥 먹을 때 못 먹게 하고 구박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진돗개는 하얀 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의 새 성품, 그리고 이 똥개 검은 개는 이미 먼저 성장해 있었던 옛 성품, 죄로 달려가는 옛 성품.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똥개는 밥을 조금만 줘야 돼. 따로 해서 너는 조금만 먹어. 그리고 이 진돗개는 너는 많이 먹어라. 밥도 많이 주고 생선도 몰래 챙겨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많이 커서 금방 크고 이 똥개가 좀 덜 자라고, 그러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싸움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줄까, 영향력을 공급할까,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일은 전부 내 영혼을 살찌우고 새 성품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 성품, 그저 동영상 보고 음란한 글 읽고 만화책은 음란한 만화책 보고 그저 좀 성경 공부하는 대신 좀 자야 돼, 좀 게으르지만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나의 옛 성품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도록 하십시다. 절제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난 끝없는 전쟁 이기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난 뒤에 믿기 전에 왔던 똑같이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화가 저희를 끊임없이 악으로, 죄의 법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원하신 대로 따라 살아서 열매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열심 내서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